요즘 한국의 TV쇼 가운데 제가 가끔 즐겨보는 TV쇼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솔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젊은 남녀들, 결혼을 앞둔 남녀들이 짝을 찾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볼까요? 물론 제게도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제가 이 프로를 즐겨보는 이유는요, 사람을 분석하고 또 사람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직업도 예상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성격이나 또 삶을 유추해 보기도 하고요. 그게 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분별하는 그런 훈련 삼아서도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멋진 외모를 가졌는데 말 한마디를 툭 꺼내는 순간 그 환상이 깨어지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딱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말을 해서 다른 이성들의 그런 관심을 확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냥 몸에 익은 대로 행동했다가 많은 이성들의 실망을 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 프로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읽으면 바로 꼭 그런 짝찾기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삭의 짝찾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겉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에서 아주 드물게 긴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삭의 짝으로 리브가를 맞이했다. 한 줄로 끝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짝 찾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 그 뜻,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수준을 올려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까지 올려놓으시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여호와 일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의 미래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또 이 아브라함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준비해 두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다고요? 그냥 짝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앞으로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데 아브라함만 이걸 누릴 수는 없고요. 이삭만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약속은
반드시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의 솔로 탈출을 위한 이야기였더라면 이렇게 성경이 시시콜콜하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어떻게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이삭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어진 그 축복과 약속이 이삭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축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극으로 꾸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1막, 2막, 3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은 그 앞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이제 이삭의 짝을 찾으라고 보내는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길은 늘 시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상급 주고 시험하시고 상급 주고 그것만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믿음의 수준에 딱 오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수도 하고 재물도 얻고 이제 자녀들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말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요? 믿음으로 살면 항상 시험만 있고 고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참기만 하고 하늘나라 가서 다 누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가와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이 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내 후손들도 이 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에게 이삭의 짝을 데려오는 미션을 주면서 맹세를 시키죠. 아브라함의 생식기 밑에 종이 손을 밑에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션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떠나온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 중에서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꼭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봤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 가나안은 함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나안과 함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저주받은 민족과 함께 결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셈족의 후에 자기 족속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데리고 오라는 것, 이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앙 고백입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그리고 성혼 선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모르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매사추세츠에 가서 결혼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할 것인, 제가 그 친구의 아들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글과 영어로 집례를 하고 주례사는 한글은 좀 길게 하고 영어는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핵심만 딱 알려줬는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참석하신 아프리칸 아메리칸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전해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결혼식, 축복이 넘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결혼식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하라는 뜻일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 축복을 모릅니다. 결혼식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릅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배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인데, 각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한 그 기도들이 넘쳐나서 축복은 배가 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 청년들 가운데도 크리스찬인데도 결혼을 꼭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양보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반대만 안 하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결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 한 장을 다 투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고 남편과 결혼해도 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전도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 배우자는 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조상대대로 예수를 잘 믿고 축복이 넘치는 가문과 가문이 만나면 그 결혼은 축복이 말 그대로 대박 나는 거예요.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해야 되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걸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결혼과 선교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거기가 그런 것들이 결혼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을 이벤트처럼 즐깁니다. 뭐 춤추면서 들어와서 즐겁게 결혼식을 하고 서약도 뭐 아무것도 거는 것도 없어요. 그냥 서약하고 선물 주고받고 화려한 결혼식장에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면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르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귀해서 이 복만큼은 내 자식 때 더 넘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죠. 이제 이막은 이 종이 실제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종이 그냥 가지 않고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낙타는요, 당시에는 거의 벤츠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한 재산입니다. 10마리나 끌고 갔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재물들까지 함께 해서 이제 갑니다.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우물가로 갑니다. 여러분, 왜 우물가일까요? 한국의 옛날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옛날부터 스캔들은 이 우물가에서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우물가에서 짝을 만납니다. 이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물가가 결혼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이성을 찾는 젊은이들이 물 좋은 곳을 찾는데 아마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끔 핫한 클럽들 중에는 이 물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클럽. 괜히 이야기했죠.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종답죠.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은요,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종들에게도 미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오늘 순조롭게 주인님이 찾는 소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소녀들이 내게 나올 때 한 소녀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물었을 때 그 소녀가 내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라고 말하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주신 소녀인 줄 믿겠습니다. 내 주인님의 짝으로 주신 소녀라고 믿겠습니다.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좀 흔한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비슷한 기도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그런 사사로 세우셨다고 부르실 때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건을 자기가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 양털 뭉치를 밖에다 내놓을 테니까 그 양털 뭉치만 이스라졌고 나머지는 뽀송뽀송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근데 반대로 그래도 못 믿어서 이번에는 하나님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나머지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들어주신 거예요. 자, 이런 기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흔한 기도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언제나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 같은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꼭 그런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기도는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을 마치자마자 그랬습니다. 15절에 갑자기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리브가였습니다. 영어로는 레베카죠. 얼핏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처녀의 옷과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종이 말을 걸었죠.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물을 주는 것과 동시에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기도가 응답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구했는데 1초 만에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도 간증거리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찾던 소녀가 여인이 이 여인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주인님의 짝이구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속으로 빙고 라고 이야기할 것 같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이렇게 딱 내게 보여주셨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 리브가, 레베카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녀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쁠까? 딱 봐도 물기르러 오는데 옷도 물깃는 복장이지요. 그죠? 그리고 물도 곳곳에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해가 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얼굴은 햇빛에 좀 탔을 거고요. 그 당시에 선블락 로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니까요. 주근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깃는 것도 척척 해내고요, 그걸 나르는 것도 척척 해냅니다. 아마 2두박근 3두박근 다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스 코리아 같은 아름다움이라면 36, 24, 36이라면 그렇게 물깃다가는 헐이 나가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씩씩하고 건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물을 얼마나 날라야 되는지 아세요?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잘 저장해서 며칠 동안 그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게 낙타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100리터씩 마시면 10마리 먹이려면 얼마를 먹여야 될까요? 1000리터, 1톤이에요. 1톤의 물을 막 갖다가 붓고 또 가서 물 또 와서 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멋져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이 리브가가 달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 마실 물 한 통 붓고는 20절 보니까 또 달려갑니다. 우물가로.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종이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 집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알리러 가는 게 28절인데요. 그때도 달려갑니다. 잘 달립니다.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건강한 소년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하이록스라는 종목 아세요? 그런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 하는데요. 8km를 뛰면서 썰매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모래 주머니를 들고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8km를 그렇게 강철 체력을 보여주는 경주가 있습니다. 거기 나갔으면 리브가가 1등 했을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피부는 검게 땀에 쩔어 있어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여인,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민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맡기면 미기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냥 걷지 않고 달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믿음도 하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늘 힘들다, 아프다, 상처받았다, 나만 봐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리브가 같은 여인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해야 합니다. 1등 신부감이죠. 속사람이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베풀고, 남을 배려할 때도 조금 더 배려해서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마리, 저 같으면 한 마리만 먹이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먹이는 이 여인의 모습은 최고의 신부감, 최고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보아스가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브가는 최고의 신부감입니다. 보아스는 신랑감, 리브가는 신부감입니다. 레베카, 저도 이제 부지런히 레베카와 그리고 보아스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게 물려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공유하고 더 넘치는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이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수준이 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오늘도 봤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말년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범사에 무엇이든 하나님께 형통하고 복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리브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할 때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운 분 계시죠? 내 자녀들에게 그런 짝을 찾아주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운 분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내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아스도 찾고 리브가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 항상 그 영향력을 주변에게 주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할 짝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